자,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해석에는 네 가지의 부분이 있다라고요. 첫 번째,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어디 안에서요? 문화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안에서. 세 번째는 언어 안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어디 안에서요?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본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어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번역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한글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에서 한글 성경만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가장 접근하게 번역된 책은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한글은 뜻글자이기보다는 소리글자이다 보니까 표현이나 발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계시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다. 그러면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무엇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책입니까? 감춰진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을 떠나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연구할 때 본문 안에서 최대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반드시 답이 다 돼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나 신약 성경을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구약의 그 모든 의미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함께 보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답을 찾으라. 성경에 다 이미 답이 있다.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 번역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세대주의 해석이 나오고 지금 그릇된 적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 그리고 서론, 그다음에 본론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축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 1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 4장과 5장은 그 7교회가 7교회 1장, 2장, 2장, 3장에서 7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전체에 우리 나눴죠. 7.7이면 어떤 숫자다?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론에 대해서 편지이기 때문에 7교회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의 모든 상황이나 교회에 나와 있는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는 7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 7교회뿐만 아니라 도미티안이 다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3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받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고난받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이 있어요. 네.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많아요. 제가 알아요. 고난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란 테두리 안에서 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는 거예요. 각자가 당하는 처지와 환경, 문화, 여건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는 입장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면 상대방이 받는 고난도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거나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이. 고난의 크기를 내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크기를 내 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정해요.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담해 오거나 아니면 우리 학우끼리 얘기할 때도 학우들의 삶에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믿음의 크기를 내가 다 설정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의 나한테 우리 목회자들 찾아와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고난의 크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교회가 당하는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도미티안 그 이 황제 시대에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일곱 교회가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고 고난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도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는 니골라당 그리고 다른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있던 다른 종교들과 혼합을 해서 그나마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강구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런 하소연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 많이 해봤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 당신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주에 좀 갔잖아요. 근데 나는 주에 좀 가지만 내 가족들은 뭐예요? 내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 왜 저렇게 고생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이게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제발 좀 같이 계신다면 최소한 나 때문에 내 가족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의 종들이 가지고. 좀 수없이 따져봤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고난만 커 보여요. 그렇죠? 고난만 엄청나게 커 보여요. 고난이 커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잠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요 고난보다 더 큰 시련은 뭘까요? 고난보다 더 큰 시련. 사실 고난보다 더 큰 시련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난보다 더 큰 것, 시련. 외로운 거, 또 혼자라고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 고난보다 더 큰 시련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시련.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고난은 당하면 돼요.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외쳐요.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더 큰 시련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안 움직이고 계시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4장 5장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미티안 황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서부터 81년도에 왕이 돼서 91년도까지 핍박이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로마에서 아니면 로마에 통치하는 모든 제국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요. 예배 드릴까요? 옆 사람들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로마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착존이 바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누구야. 그런데 이제 옆집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제 옆집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갔어요. 오늘 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이제 도착할 거예요. 부모는 뭐라 그래? 야, 제발 이제 너 지금 내일 오늘은 너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할 거야? 군인들 오면 제발 부탁인데 군인들 오면 예수 모른다고 해. 그 살면 되잖아. 그리고 너 이 위기 지나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집에 숨어 있는데요. 그 순간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들 도미티안의 박해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박해가.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박해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있어요? 6.25 때 또 있었어요. 교회에다가 똑같았어요. 교회에다가 성도를 몰아넣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끌어안고 그 불길 가운데 끌어안고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손가락, 발가락을, 손톱을 다 빼고요. 손을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너 예수 거부할 거 믿을 거야 이랬어요. 도미티안 황제에 당했던 그 핍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대라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 하늘에서는 또 뭐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한 거 보시나요? 이거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가, 이거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당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까 우리 최명주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때 과연 이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4장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부 예수 어린 양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5장에서부터 이제 뭘 뗍니까? 7일을 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개 인이 띄어져야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7개 인을 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인을 누가 뗍니까? 이 인을 누가 뗍니까? 이게 5장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갑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7인, 7 나팔, 7 이적, 7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7 대적. 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오역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처럼 누가복음처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읽어요. 그러다 보면 오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을 각각 함께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함께 보여줄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 글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요?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일곱이는 도미티안 때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는. 그리고 일곱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곱 나팔은 이 도미티안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재앙.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이해되시나요? 일곱 나팔은 일곱인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일곱인도 이 첫인서부터 다섯째 이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맞는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맞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일곱 나팔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받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 왜 징계라고 표현할까요? 징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징계는 뭘 의미할까요?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심판받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징계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8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뭐를 줘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게 바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셨죠? 두루마리를 먹으라죠.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줘갖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통계시.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 두루마리에 대한 부분들은 요한계시록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어요. 거기 보면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11절에 보면 먹고 다시 가서 뭐하라? 다시 가서 전하라. 다시 말하면 다시 가서 전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더 무엇을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일곱 기적은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일곱 기적은 이제 일곱 기적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징계받은 일곱 표적은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여기에서 일곱 표적에서 뭐가 나옵니까? 666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은 모든 어느 교단이든지 일곱 대접은 향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자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과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 읽을 때 좀 더 해석할 때나 적용할 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번에 이 7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 납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문화나 아니면 글이나 소설이나 아니면 자기네 문화 안에서 숫자가 주는 의미,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1번은 절대, 특별한 독립 절대수예요. 2번은 증인입니다. 저번에 우리 전주에 설명드렸죠?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왜 두 명씩 전도에 보냈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거니까. 굿뉴스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무엇이 필요하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명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둘 감람나무, 두 촛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거죠. 나는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직통계시. 근데 성경에 나오는 2장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직통계시, 하나님에 대한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삼층천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숫자. 4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해서 7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완벽한, 그리고 의, 이렇게 나타납니다. 완전, 완벽, 의를 나타냅니다.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7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다 7가지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주도 얘기했지만 완벽에서 하나가 빠져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완벽에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불의야. 불의. 그러면 우리 요 상태로만, 우리 다른 거 다 요한계시록 몰라요. 여러분 다른 요한계시록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들 다 잊어버리세요. 단지 숫자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숫자만 가지고. 자, 7에서 하나가, 완벽에서 하나가 빠진 게 6이에요. 이것은 불완전, 불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666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완전계 3개가 합쳐져 있어요. 3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완벽한 불의를. 완벽한 불의. 그러니까 완벽한 불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완벽한 분리된 상태를 666이에요. 우리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동안에 알고 있던 동영상 자료나 세대주의 해석이나 아니면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숫자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요한이 666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의 유대적,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쓰지 않았겠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666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독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곱 교회의 독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우리가 666을 해석하려면 독자 입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록자의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666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적용시켜야 어긋난 적용이 안 되지. 단지 666을 그냥 베일침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베리치도 아니에요. 바코드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얘기 들어서 이단들이 우리는 14만 4천 무리 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13만 9,999명까지 쳤는데 당신이 이제 마지막 한 명이에요. 당신이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집니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하라?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14절 1절 가지고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져요. 그럼 말 그대로 666도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666이 어디에 써있다? 이마와 오른쪽 팔목에. 그럼 여러분도 한번 까보세요. 666 있나? 없으면 안 받은 거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성도들은 현혹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만큼은 현혹되면 안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도 이끌어가실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제가 다른 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부 성경 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일단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0까지 나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남았습니다. 12.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12자가 나오거나 히브리인들이 12를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실질적으로 12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실질적으로 12지파입니까? 몇 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12지파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11지파거나 13지파거나. 실제 12지파일까요? 11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이 영적 장자로 인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두목을 줬어요. 장자에게 두목을 주니까 그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눠집니다. 거기다가 기업이 없는 네 지파까지 하면 총 몇 지파예요? 13지파. 물론 나중에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근데 13지파인데 왜 굳이 12지파에 짜맞힐까요? 그렇잖아요. 12지파인데 왜 굳이 13지파인데 왜 12지파에 짜맞힐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총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예? 12명일까요? 12명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사사가 12명일까요? 사무엘상 가면 마지막 사사가 나와요.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런데 몇으로 맞춥니까? 12명. 예수님 제자 몇 명이요? 12명.
또 13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럼 11명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12를 마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티아를. 왜 그럴까요? 12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는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면 몇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숫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아니 뭐라고 12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럼 12. 그럼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24. 그 24장로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24장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으세요? 24장로예요.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24장로에 대해서 특징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는 뭡니까? 24장로에게는 뭐가 나와요?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무슨 관을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 자, 왜 24장로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금관을 잡았어요. 금관. 자,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에서부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유순이 아버님 큰 소리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우리 최병주 아버님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주시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유순이 아버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은 선한 교훈으로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옆에서 잘못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거 봤어요. 우리 신임 아버님 잘못이지 유순이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네, 다시 네.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제자예요. 안 보이세요? 현재와 같이 벌써 내가 네.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야고보서 몇 장이라고 하셨어요? 1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둘 다가 뭐가 나와요? 하나는 디모데후서에는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2장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의 조건은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죠? 반응을 주세요. 네. 그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었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헬라어로 뭘 표현했을까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관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관에 헬라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디아데마, 하나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는 뭐예요? 말 그대로 관입니다. 금관. 그러니까 왕이 쓰는 관. 그래서 왕이 쓰는 금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24 장로가 쓰고 있는 금관, 그 관을 디아데마로 해석한다면 24장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24 장로가 쓰고 있는 금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테파노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 어떤 사람만 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참아내며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쓰는 관이 어떤 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럼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24장로가 무엇을 입어요?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 계시록 7장 13절. 우리 이은미 아버님 계시록 7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형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 7장 13절에 아주 번역 잘 돼 있어요. 해석돼 있어요. 흰옷은 어떤 의미다? 회개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의 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흰색일까요? 그쵸? 예수님의 피는 흰색일까요? 근데 피에 옷을 빨았어요.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흰옷 입지 마세요. 이란들이 흰옷 잘 입죠. 옛날에 어느 때 보니까 그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료 그 흰옷 입고 나오면서 위에서 금가루 뿌리고 막 그런 거 그 예배시장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 어떤 옷이요? 근데 그 흰옷은 이 머리 온 몸이 우리 김현신 아버님처럼 저런 흰옷이 아니라요. 저런 흰옷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 환난 가운데 나온 자. 그러니까 이 흰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을 지킨 자예요? 믿음을 지킨 자.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죠? 그럼 24장로는 누구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도미티안 그 황제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24장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누구예요?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보좌 앞에 앉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강조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강조를 할 때. 강조. 자,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의 백성 12.
하나님 백성 12, 24. 강조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곱하기 12가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144가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7장에 보면 12지파에 12만 명씩 그래서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이다라고 곱하는 거예요. 히브리 복음은 그래요. 강조할 때는 곱합니다. 강조할 때는 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천이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천이라는 숫자의 개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군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기자예요. 우리 소연나오님 기자예요. 오늘 취재 나갔는데 군중이 셀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소연나오님은 타이틀에 뭐라고 쓸까요? 그쵸? 수많은 군중. 근데 그 군중이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수천만 명 되겠죠? 그런데 기자는 뭐라고 써요? 수많은 군중. 그럼 우리 독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셀 수 없는 군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것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수많은 군중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천의 군중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뜻이 사울이 죽은 자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은 자가 10,000명 이런 뜻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러나 사울보다 다윗은 더 많이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 수천망의,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조할 때는 곱한다고 그랬죠. 12 곱하기 12는 144. 여기다가 셀 수 없는 군중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 이 뜻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 7장 보시죠. 7장. 계시록 7장. 계시록에 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7장을 보시죠. 7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김현신 아버님 7장 4절 큰 소리를 내가 좀. 임하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가문의 같이 사경에서 임하는 자들이 수상한 석산이니. 예, 그 다음에 5장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5장 8절에 5장에서 8절 5절에서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임하는 자가 12,000여 르벤 지파 중에 네, 됐습니다. 쭉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어디까지요? 8절까지도 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14만 4천 무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자, 우리 9장 다 찾으셨죠? 9절 7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쵸? 자, 5절에는 뭐라고 돼? 4절에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9절에 혹시나 오해할까봐 9절에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아까 24장과 같다는 거죠. 흰옷 입은 자로서 셀 수 없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하죠.
20야 장로하고 14만 4천은 같다 틀리다. 같은 의미다. 그죠? 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흰 옷 입은 것. 셀 수 없는 군중. 그러니까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의 이 문자적으로 해서 이단들이 오면 뭐하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14만 4천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66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셀 수 없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럼 이런 의미를 한 단어,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완벽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숫자로 표현한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7. 그죠?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반대편을 보면 666 나오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666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해되시죠 이제? 만약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66도 뭘로 해야 돼요? 그럼 14만 4천이 상징이 무슨 66도 뭐예요? 그럼 왜 상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큰 물에서, 바다에서 네 생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666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장,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보면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이 666이 누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탈을 쓴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럼 666을 우리가 이 상태로 본다면 666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거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떤 배경입니까?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받는 거예요. 그럼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의 황제 중에 처음으로 자신이 뭐다? 신이다 라고 외쳤던. 그리고 로마의 어떤 것을 복권시켜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래요. 그래서 이걸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치리하는 이 제국에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씨가 말리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핍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3장 1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누구를 연상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666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13장 11절에서부터 지금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도미티안이 문제입니까? 도미티안 뒤에 권세를 준 사단이 문제일까요? 그게 12장에 나와요. 사단은 뭐예요? 용이에요. 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의 모습은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용의 모습은 뭐라고 해요? 머리가 7에 뿌리 몇 개요? 뿌리 10개.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7개, 뿌리 1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 우리 죄송합니다. 김현신 아버님 흰 옷 입고 와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김현신 아버님이 흰 옷 입었잖아요. 머리를 풀고 여기다 꼴을 가득 꽂고 밤에요. 하면 그쵸?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네. 루마니아 유럽에는 뭐 누가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렇듯이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귀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용인데 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12장에 보면 용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용에 대해서 답을 내기 용은 뭐다? 사탄이다. 근데 이 용의 모습이 어떻다? 머리가 7에 뿌리 10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양. 그러니까 결국은 도미티안이 누구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기 권세예요? 아니면 사단의 권세예요? 그럼 이 그 그리스도인들 밖에 받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밖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제일 커 보여요? 지금 밖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제일 커 보여요? 도미티안이 커 보이죠. 근데 도미티안이 커 보이면 실질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역에 반드시 어떤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무뎌도 안 돼요. 장옥군 아버님 졸리시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이 저 졸음 말이. 우리 자, 사단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아니 그쵸? 아니 말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많이들 목사님들이 너무 그러고 민감해요. 아니에요. 사단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실체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실체는 한 가지예요. 사단의 실체는 한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미티안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자, 오늘 10장장 읽어봅시다. 자, 10장장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10장장 읽어보면 이제 이런 배경을 보니까 지금 13장 내용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고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편.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표는 짐승의 뭐다? 자, 짐승의 뭐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면 율무님은 뭐다? 짐승의 뭐다? 이름이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이 답을 정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혹시나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정해갈까봐 상징에 대한 것을 다 요한계시록에 풀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뛰어넘고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 듣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나요? 집에? 네. 관주 성경에 가지고 있는 관주들을 구약과 한번 살펴보십시오. 관주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봐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분명히 666은 뭐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럼 666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표식이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자, 계속 한번 봅니다.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뭐다요? 그 이름의 수다. 그 이름의 수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지혜 있는 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666을 정의해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666은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단으로부터 권세받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13장에 나오는 것. 그렇다면 요한복음 666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어떤 자? 박해하는 자의 사람의 이름. 그래서 네로예요. 네로 시저의 헬라어 이름값을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666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황현장님, 이제 요한계시록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전체 두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두려워요. 우리 항상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일곱 표적 나오는데요. 항상 6번째 이유와 7번째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곱째 인, 일곱 나팔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덮으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인 것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를 때 우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번집니다. 세 번째 부를 때 횃불이 타서 물이 쓴물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두워져 버려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저 어디서 좀 느낀 것 같죠? 여기까지 제한. 맞아요. 도미티안 황제들이 도미티안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를 연상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그 억압받는, 박해받는 그 상황을 연상시키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들에게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데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어디만 해당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 안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해당 안 돼요? 됐어요. 애굽의 땅 모든 곳 다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증표를 얻은 거예요? 어린 양에 잡아서 문설주에 뭘 발라요? 이것이 뭐예요? 인침이에요. 인침. 여러분들
인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인쳤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66 인침을 받았다. 그 인침을 받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소유를 의미하는 소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았다는 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뭘 받았다? 심판받은 곳에 누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 믿는 자.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저는 철저하게 어디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지만 또 보수적인 해석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예배를 못하게 해보는 그거는 다음 주에 지금 제가 그 뒤에 좀 교수님이 와서 기다리셔서 끝났다는 두 번이나 올려니까 빨리 끝내라는 소리. 자, 수고하셨습니다.